이사야 시대 때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난폭한 나라였습니다. 유다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스스로 도저히 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한 결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을 도울 만한 나라를 찾은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에 이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도와줄 만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찾아가서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패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유다의 형편을 보면은 그들의 결정은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유다가 상대할 수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유다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강대국입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이미 망했습니다. 북쪽에 있던 아람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유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은 다 망하고 이제 힘이 없는 유다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그래도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모든 국제적인 상황이나 그 상황, 그 주위의 모든 여건들을 볼 때에 이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가장 최선이라고 해서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다른 모든 나라들과 전혀 조약도 맺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혼자 고립되어서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주의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도우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 유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패역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식이라는 것은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문제들을 일으키고 다니는 그런 자식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를 뭐라고 보고 계시느냐 하면은 자식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지금 자식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온갖 다른 방법들을, 옳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죄에 죄를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그 아람, 이 이스라엘은 타담한 부죽갱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아하스 왕에게, 야, 너 믿지 못하면은 하늘의 높은 곳에 있는 표적이든지 아니면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표적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보여주고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한 표정을 주셨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임마누엘의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아들을, 그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약탈에 약탈을 더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약탈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겠다라고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것이 어디냐면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온갖 재물들을 다 끌어모아서 아수르가 도움이 될 줄 알고 가서 도와달라고 구했지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얻어터져 버렸습니다.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얻어터지고 난 다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는 더 도울 것이 없을까 해서 애굽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 유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교를 부렸다라는 겁니다. 그 계교를 베푸는 데에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애국과 맹약을 맺었는데, 맹세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이것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심지어 바로의 세력에, 그 바로의 그늘 아래 피하려고 애굽에게 내려가서 약속을 맺었지만 이것 너희들이 내 입에 물어봤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막 저질러 버렸다. 지금 아버지는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자식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에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보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요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아니면은 내가 잘못을 해서 악을 지어서 온갖 못된 짓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어려움이 왔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해서 온 어려움이라면요 당연히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고 그것이 이상한 문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못 찾은 분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들이 오는 고난이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큰 죄를 저질러서 내게 오는 고난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고난이 오는 것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바르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안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늘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가지고 기뻐하라.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로 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잠시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다. 우리를 연단하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면은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이 내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그냥 모든 어려움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잘못이라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온 어려움이라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라면은, 교회의 중직자라면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장로라면은, 목사고 장로라면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무리들을 치라. 우리 5장 1절 2절,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먼저 교회의 중직자인 장로들에게, 교회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무리를 치라. 여러분, 양무리를 치라라는 것은 양을 보호하라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물론 성도들 가정에 개인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는 그것을 보면서 그 양무의 신앙을 보호하고 돌아보고 책임을 져줘야 하는 중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라. 여러분, 이 양무리를 치는 데에 양을 돌아보고 먹이고 살피고 보호하는 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그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로 중직자는요 3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섬길 때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스스로 원해서 해야죠.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장로의 자세가 아닙니다. 장로뿐만이 아니라 권사, 중직자는요, 안수집사, 중직자는 교회 일을 하는 데에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하라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혹은 성도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교회를 통해서 더러운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는 중직자들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기꺼이 하라.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하라. 이 기꺼이라는 의미는 내 것 내놓고 내가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는 이유들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중직자가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할 때는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와요. 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육관 하나, 큰 것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교육관 하나 지어놓고는요, 교회 전체가 쪼개졌어요. 싸움이 났는데 얼마나 큰 싸움이 났는지.
당의 앞에서 온갖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면서 장로들이 싸우더라고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네가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더러운 이득을 봤다. 그것 가지고 아니다 맞다 싸우고 앉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직자들은 절대 교회를 통해서 이득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더 큰 어려움이 빠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득 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것 가지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 것 내놓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장로의 두 번째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은요, 장로가 되면은 자꾸 가르치려고 하죠. 그것도 말로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기득권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막 주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는 교회 안에서 절대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그 자세를 하지 말라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본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중직자의 자세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온갖 말들을 하죠.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교회는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섬기는 겁니다.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내 것 들여가면서 섬기고 그냥 본으로서 섬겨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겠냐? 여러분, 됩니다. 그러면 또 중직자 말고 다른 평신도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젊은 자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젊은 자들,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중직자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내가 기꺼이 내놓고 기꺼이 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 주장하지 말고 본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고요, 다른 그 외 모든 평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교회 당에서 결정한 일이 때로는 보면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하라고 말씀하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아서 스스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어려운 때가 되면은 다 해결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뭐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해결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기준의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믿음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거든.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되면,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요, 우리의 개인을 높이시고 교회를 높여서 정말 빛같이 소금같이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때가 되면은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더 겸손하게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맡기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한번 봅니다. 그게 도움이 되느냐? 너희들 세상 쫓아가서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이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겝의 짐승들에게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나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6절에 네겝의 짐승들에 관한 경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전 번역에는 남방의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요 남방의 짐승, 네겝 짐승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사신들이 재물을 싣고 가는 데에 어린 나귀에다가 낙타에다가 재물을 보석을 잔뜩 보물을 싣고는 애국과 하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남방을 향해서 애국을 향해서 그 보물을 싣고 가는 그 짐승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첫 번째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석은요, 이 남방의 짐승은 그 뒤에 나오는 애굽에 가만히 앉은 라합, 이것을 남방의 짐승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애굽에 가만히 앉은 라합은 무엇이냐면 이 라합은 악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악어는 물속에 혹은 그 나이가 강 속에 가만히 숨어서 앉아 있다가 먹이고 오면 확 물고 잡아먹습니다. 안 나옵니다. 애지간해가 안 나와요. 나오면은 뒤뚱뒤뚱거리면서 느렸어요. 크게 위험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짐승, 물을 먹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확 물고 잡아먹는, 물속에서는 어마무시한 짐승이 바로 이 악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온갖 짐승들에게 보물과 재물들을 다 쌓아가지고 그 애굽에 내려갔지만 가만히 앉아 들어누워 있는 이 악어가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고? 오히려 너희들이 잡아먹힐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도움이란 그런 겁니다. 이해 관계없이 우리에게 무작정 도와줄 수 있는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도움되지 않는데 그들이 나를 도와준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히려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